옛날에요, 이렇게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새가 있잖아요. 앵무새. 앵무새를 키우는 두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집은 그 앵무새가 막 이쁜 말,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집의 앵무새는 나쁜 말, 막 욕하고 듣기 안 좋은 말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말 하는 앵무새를 키우는 집주인이 고민이 생긴 거죠. 집에 손님이 오면 앵무새가 막 나쁜 말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집주인이 그 좋은 말 하는 앵무새를 가진 집주인에게 이렇게 한 가지 건의를 했대요. 우리 집 앵무새가 나쁜 말을 하니까 그 집 앵무새하고 일주일만 좀 같이 새장에다가 넣고 좀 키웁시다. 그러면 우리 집 앵무새가 좀 좋은 말을 배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좋은 말 하는 앵무새 집주인이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두 앵무새가 같은 새장에서 일주일을 지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앵무새 두 마리가 다 나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나쁜 거는 쉽게 오염이 돼요. 전염이 되고. 그런데 좋은 것은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잔디는 가꾸기가 참 힘이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가요. 그런데 잡초는 가만 놔둬도 잘 자라고 무성해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내 안에 지저분한 것을 이렇게 빼내는 데는 너무나 힘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내 안에 깨끗하고 좋고 거룩함으로 물들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방인들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다른 이방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그 말씀이 자, 우리 그 밑에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 그런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명함도 없고 어두워지고 마음은 굳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속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본능으로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아가며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너희들이 알았다면 너희들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 밑에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난 시절의 그 옛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집에서 입는 옷과 밖에 외출할 때 입는 옷이 다르죠.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인가 봐. 그렇게 보겠죠. 집에서 편안하게 잠옷을 입고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밖에 나가진 않아요. 우리가 밖에 나갈 땐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방식은 분명히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 라고 하는 건 어떠한 삶을 말하는 건가? 오늘 25절부터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세요. 자, 먼저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즉 사람이 진실만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제가 만약에 오른손이 다쳤어요. 이 오른손이 다친 고통, 통증을 왼손이 모르나요? 아니죠. 아주 새끼손가락 작은 부분이 다쳐도 온몸이 같이 통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의 아픔을 다른 몸이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을 거짓으로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해야 하듯이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의 모습은 첫 번째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은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안 돼요. 아직도 이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가 화를 내어도 그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모든 어떠한 이 사고의 시작은 이 분노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이 쌓여서 그것이 폭발해서 큰 사고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까지 그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얼른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분노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버려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분노의 마음이, 감정이, 그런 것들이 생겨도 우리가 해지기 전에 그 분노의 감정을 털어버리고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 분노를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그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를 사용해서 죄를 짓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해가 지기 전에 버려버려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혹시 도둑질하던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네가 혼자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번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전에 범죄를 행하고 악을 행했던 그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오히려 네가 선한 일을 하고 네 손으로 스스로 일을 해서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29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뭐 말 중에 더러운 말이 있을까요?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한 말일 수 있겠죠. 그리고 안 좋은 말일 수 있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나는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 말 쓰는 게 뭐가 어때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분명히 안 좋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말 속에 거친 말, 막 욕과 같은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그러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그렇게 거두는 그런 일을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 그렇게 계속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근심을 하신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근심이 돼요.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근심이 될 만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린다거나 부모님이 원하는 그 방향과 정반대가 되는 이 행동을 한다거나 부모가 추천해주고 권유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아무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과 정말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32절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거의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여기라는 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지금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이나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새사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 유혹에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예로 드렸던 나쁜 말하는 앵무새가 좋은 말하는 앵무새를 오염시키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나 나쁜 말하는 앵무새가 좋은 말을 따라하는 건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죄의 유혹에, 그런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에 오염되거나 휩쓸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고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새 사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죄의 유혹이 우리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죄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